여러분 앞에 사진 보입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죠? 저기 어디 나라일까요? 대만, 타이완 그 강진으로 무너진 아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만 보여주실까요? 뭐 같이 보이죠? 그 대만 그 기자가 저 무너진 아파트를 아코디언 아파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무너진 모양이 아코디언 같다. 그래서 아코디언 아파트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저렇게 17층이 무너진 거죠. 또 한번 볼까요? 그다음 지금 뭐죠? 혹시 여러분 뉴스에 보셨습니까? 저희 이제 벽을 쌓는데 식용유 깡통을 그 벽돌 아낀다고 그 콘크리트 아낀다. 저게 수없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아파트 그 기초를 봤더니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두부가 무너지듯 붕괴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대만의 이제 기자죠. 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있습니까? 예, 더 자세히 이제 저게 전부 다 식용유 쓰고 버린 큰 깡통을 콘크리트 할 때 집어넣은 거예요. 아낀다고. 저게 수없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죠? 예,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6일 새벽 3시 57분에 이제 그 대만의 남부 지역에 6.7 강진으로 17층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큰 대목에 어째서 대형 아파트 건물 벽 안에 엄청난 깡통들이 채워졌는가? 지진으로 속이 까발려진다. 또 이런 기사를 썼어요. 철제 깡통들이 대만 고층 아파트 벽을 채우고 있다. 지진으로 붕괴되니 그 속이 드러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한번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경고의 비유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이 대만의 아파트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특별히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그 비유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도 물론 계속 나오지만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15절부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분별해라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삼가라는 말은 뭐죠?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왜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겠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이런 말입니다. 노략한다는 것은 다른 번역을 보면 엉큼하고 사납고 굶주린 이리와 같다. 탈을 쓰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합니다.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거짓을 뭡니까? 감추기 위해서 탈을 쓰는 거예요. 양처럼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속에는 뭐예요? 이리가 들어있다. 이 속에는 이리가, 이 속 안에.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16절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엉겅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절대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그냥 금방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뭐예요? 결과라면 결과. 그러죠? 결과를 봐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시간이 가서 보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열매는 뭐예요? 그 나무의 그 열매예요. 열매가 바뀌질 수 없어요. 그러겠죠?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귀고 또 이제 우리 젊은 총각 아가씨들은 뭐예요? 이제 데이트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하느냐? 우리 물어보니까 첫인상이라고. 첫인상. 딱 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니까 어떻게 괜찮습니까? 사귀어봐야 돼요. 사귀어봐도 결혼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시간이 흘러보면 뭐예요?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말은 뭐예요? 결과.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도 오래 사귀어보고 또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죠.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한 50년, 60년 같이 살아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다 모르죠. 그 속을 누가 다 압니까? 그만큼 그 속을 안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우선 탈을 쓰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속에 있는 이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농부가 불에 던져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그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주의하고 조심하는 사람들은 잘 이렇게 속이지 못하죠. 근데 분별력이 없는 선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잘못 가르치는 것을 너희들이 조심하고 삼가하라는 거예요. 꼭 이것은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라는 의미보다도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대개 사람들은 뭐 뉴스를 듣는다든지 유명한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리고 그냥 그걸 따르는 거예요. 또 특히 우리나라는 뭐 인기 있는 가수나 탤런트가 말하면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해요. 또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세계적인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진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걸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용옥 교수 같은 경우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성경 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말하는 게 옳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요. 21절부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쫓아내며 주의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보니까 주여 주여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제 말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날에라는 말은 이 그날 그때 나오죠. 22절 23절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보면 앞에 그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큰 권능을 행합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예수님 재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냐? 대심판의 때입니다. 종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종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것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이 좋으니까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이다. 이것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도 믿지만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믿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종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 땅에서도.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예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오늘 돌아가시는 걸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걸 본 적도 있어요.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결국은 다 그렇게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힘들고 어려우면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는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아이고 괴로운 세상 죽으면 끝나버리면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합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죽어버려요. 그럼 끝이야 인생이. 진짜 이슬처럼 사라져버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슬처럼 사라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죽으면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도 드러날 때가 있지만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들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뭘 행하고 세 번이나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뭐냐?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어디로 떠나가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아니 이들은 주여 주여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이름 내시고 자기의 뭔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행복과 자기 인생의 영광과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처럼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비참함은 여기 있어요. 내가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누구냐? 난 너를 모르겠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은 결국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바로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너 왔냐? 너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야, 너 잘했다. 야, 충성된 종아. 너 진짜 수고했다. 하고 안아주실까요? 네가 누구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집사도, 근사도, 장로, 목사가 돼서 얼마나 내가 많이 일을 했습니까? 나는 모르겠어. 너는 떠나라. 여러분, 이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행함이 없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뭘 행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속에는 뭐예요?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예수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섞이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거죠.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척 하면서 자기 어떤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뭔가 이름을 그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뭔가 이게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섞인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이름처럼 하는 것처럼 나는 착각하는데 예수님 보셨을 때는 그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 오실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남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여러분 그건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누가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야 돼요. 내가 뭐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 예배를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뭐 헌금을 하고 이걸 예수님이 나중에 알아주실 것이냐는 게 문제예요. 그래 안 하면 다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이름처럼 하는 것 같이 자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금도 물론 예수님이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너 진짜 잘 살았다. 아멘.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 인생 살다 가는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설교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는 빼놔버리고 그냥 잘 된다고 당신들.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라고. 듣기는 좋죠. 야,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다. 어쩌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참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마음에 부담 없이 가볍게 참 이렇게 편하게 참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야,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여러분들이 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시대가 뭐예요? 외모지상주의예요. 겉으로 화려한 것이 1등이야. 디자인이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느냐는 게 중요해요. 그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속에 있으니까. 그럼 누구나 아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하는 거예요. 속은 안 드러나니까. 안 드러나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세상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겉으로 나타나는 내 모습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하고 화려하고 인기를 얻고 살아도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딱 만났는데 나는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건축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앞에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24절부터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두 사람이 나와요. 집을 짓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자, 오늘 우리 지금 모습 있죠? 여러분들이 20년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50년 살아오신 분도 70년 살아오신 분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내 모습은, 오늘까지 지금 내 모습, 오늘 내 나이까지 살아온 이 내 모습은 오늘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20년, 40년, 50년 내가 살아온 삶이 쌓여서 지금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1살에서 50살 뛰지 않잖아요. 그 살아온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과정들이 쌓여가지고 오늘 지금 내 모습이 이것이. 내 삶의 열매예요. 지금 이 모습이. 결과물이에요. 지금이. 현재가. 그럼 보십시오.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 내 모습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습관이 있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고 내 어떤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고 뭔가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쌓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처럼 지금 내 모습이 쌓아져 온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집을 지어 살아왔느냐, 그게 지금 내 모습이에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삶도 뭐래요? 계속 쌓아 나갈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집을 완성될 때까지.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은 제가 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집이 지금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인생의 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나이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좀 더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짧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50년 동안 쌓아왔는데 엉터리야. 부실공사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해서 1년 사이에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집을 쌓아왔든지 간에 앞으로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집을 쌓아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저는 오늘 메시지 여기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쌓아갈 것이냐. 너희들은 조심하고 경고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인생의 집을 지어가라고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삶은요,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조금 외모를 꾸미는, 집이 오래됐으니까 그냥 벽체에다 뭐 이렇게 이쁜 벽돌 붙이고 뭐 창문도 이쁘게 갈고 칠도 새로 하고,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오히려 그것이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재건축이에요. 기초부터 다시 파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쌓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재건축 가능하지 않아요. 오래된 아파트 싹 긁고 막 10층짜리가 50층도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재건축 가능해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사실상 결론으로 너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부터 파헤쳐야 되느냐? 기초부터 파헤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다시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잘 지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안 됐잖아요.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두 건축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집을 짓는 거에 대한 예수님 비유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 뭐 재건축으로 본단 말이에요. 다시. 그런데 어떻게 집을 짓느냐? 첫 번째 사람은 미련하게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초를 쌓는 거예요. 모래 아시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굉장히 집 짓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초하는 데 있어서 톱파기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하고 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모래는 뭐예요? 손으로 파도 돼요. 손으로 파도. 근데 짝대기 가져와가지고 파도요 기둥 세울 수 있습니다.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지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힘 안 들고 쉽게 편안하게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집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을까요? 어리석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쉽게는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를 대비하지 않고 집을 지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홍수가 납니다. 창수는요, 홍수가 비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넘친다는 뜻이 창수예요.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 강으로 흘러야 될 물이 넘쳐가지고 집들을 갖다가 쓸어버리는 그 쓰나미예요. 쓰나미 사실은 창수라는 말은. 그런데 그게 뭐예요? 태풍까지 불어버리는 거예요. 기초는 막 모래인데 파헤쳐지죠.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어때요? 그 집이 살아남겠습니까? 전부 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한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무너진다는 말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기초를 모래 위에 쌓다. 우리 인생 한번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뭐냐 하면 바위 위에다,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쌓고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덩어리 위에다가 기초를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에는 모래사막이에요. 근데 보면은 산들은 거의 악산이에요. 돌산이에요, 거의 다. 우리나라 여러분 산을 생각하면 안 돼요. 돌산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깎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TV 같은데 옛날 고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기도원이라든지 막 1000년이 되고 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100% 그 집들은 바위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막 산세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와서는 관광지가 되어버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들 먹고 살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도 없어요. 다 쓰러져가지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바위 위에 있는 집은 1000년이 가도 든든히 오늘 우리들에게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 높은 바위까지. 그 막 물건을 날라야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바위 위에 기초를 놓는 이유는 뭐예요?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을 대비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온다면 내 인생이 어떨까요? 이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바람 불어와요. 태풍 불어와요. 한순간에 강풍이 불고 파도 쳐요. 근데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께 든든하게 딱 내려진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요. 이겨내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도 탓하고 이웃 탓하고 그냥 인생 절망하고 그냥 입에서 온갖 불평불망 다 그냥 쏟아부어대면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예수님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거짓 선지자를 말 안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예수님 말씀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시련이 없습니까? 근데 끝도 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은혜가 돼요. 고난이 내게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도록 더 예수님 붙들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태풍과 창수는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을 가리켜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기초가 안 드러나요. 겉으로 화려해요. 그런데 진짜 창수가 나고 막 태풍이 불면은 뭐예요?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대만의 그 아파트 17층 보십시오. 무너지니까 까발려졌다 그랬어요. 기사가. 속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아, 모래 위에 지었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었구나. 아니 다른 집들은 안 쓰러지는데 그 아파트 쓰러졌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을 거예요. 화려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딱 태풍 불어버리니까 지진 나니까 쓰러지고 아코디언처럼 쓰러져 버린 거예요. 두부처럼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쓰러져 버린다면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하루하루 내 인생의 집을 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말씀 들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다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안 지키고 산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물질 우상주의예요. 성공 우상주의예요. 인기 우상주의예요. 자기 영광 우상주의예요. 결국은 다 그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의 집은 예수님 오셨을 때 100% 다 비참히 무너집니다. 물질 우상, 인기 우상, 자기 영광의 우상이 나중에 내 인생의 집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까? 창수가 나고 태풍 부는데 하나님 심판 앞에 그 지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할 그때의 상황을 구약의 노아의 때와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경고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쓰나미가 오고 홍수가 밀려오는 거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그냥 오잖아요. 군산에도 쓰나미가 일어날지 몰라요. 일본 그 쓰나미, 한순간에 해일이 막 10m, 20m 해가지고 그 파도가 쳐서 군산시를 덮어버리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언제 그런 일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을 쌓아 나갔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태풍이 불어와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에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는 바람만 좀 불고 비만 오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야, 이 홍수 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 쓰러지 가면.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신경 안 써요. 편안하게 잠잘 수 있어요. 그런데 엉터리로 지은 집은요, 아마 이번에 그 대만 거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불안에 뜨는 아파트가 많을 거예요. 야, 우리 아파트도 깡통 안 들었냐 이거. 바람 불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요, 평안히 잠잘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안전한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실 때도 편안하게 주님 잠잘 때 오실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 영혼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잠자다가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니까 여러분, 심장마비 걱정하지 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또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확신과 그런 평안함 가운데 이 땅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지금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올 날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뭐예요?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데 걱정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기초도 없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때는 피할 길이 없어요. 미리 빨리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요. 전도라는 게 뭘까요? 선한 일을 좀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의 평화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만들고 복지를 만들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영원히 살려내는 이 사명이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좀 뭐 선행을 행하고 물론 해야 돼요.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평화주의가 아니에요. 선행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기독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거를 바퀴치게 해버립니다. 선행, 공로, 번영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인 것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